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꽃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꽃사슴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꽃사슴은요 그가 살고 있는 울타리 안에 그 우리 안이 너무너무 넓어요. 꽃사슴이 막 뛰고 달리고 또 뛰고 달리고 그래도 남을 만큼 아주 넓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살 수 있고요. 더군다나 그 우리 안에는요 여기저기 정말 맛있고 연한 풀들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게 펴져 있는데 그 꽃 향기가 이 꽃사슴의 마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있었고요, 시원한 그늘이 있어요. 무엇보다 밤에는 아주 편안하게 포근하게 잠들 수 있는 잠자리도 보금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꽃사슴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 울타리 넘어 저쪽의 숲풀 속에 야생 사슴들이 몇 마리들이 막 뛰노는 것을 봤어요.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난 꽃사슴이 소리를 칩니다. 야! 같이 놀자! 근데 이 꽃사슴들이 이렇게 흘쭉 쳐다보더니 그냥 저쪽 산골짜기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꽃사슴이 같이 놀고 싶어서 같이 가자니까!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데 그만 그 앞에 있는 울타리에 텅 철조망에 걸려서 더 뛰어갈 수가 없어요. 저 사슴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그런데 이 울타리가 가로놓여져서 더 이상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 꽃사슴은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넓기만 했던 그 울타리 우리가 너무너무 좁게 느껴졌어요. 답답해요. 더 이상 맛있는 풀밭이 맛있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름다운 꽃에서 풍겨나오는 꽃향기가 더 이상 꽃사슴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맑은 시냇물도 편안한 잠자리도 꽃사슴에게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울타리 넘어 저 산 숲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산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다. 근데 이 울타리 때문에 나는 못 가는구나. 답답하고
또 답답해요. 울타리, 저 울타리가 나를 가둬놓고 있구나. 나도 언제 저렇게 산에 가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숲을만 바라보며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괴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가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혹 나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사니?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아니, 마음대로 좀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니?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실 거 마음대로 마시고 좀 즐기면서 짧은 세상 살아가는 거 마음껏 자유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세상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내가 왜 이렇게 갑갑하게 살아갈까 하면서 혹 마음속에 나도 저 세상에서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혹 마음속에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민수기서 9장 이 말씀이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빽빽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성막을 쫙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떠오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구름이 또 탁 내려와서 앉아 있어요. 아침이 되면 이 구름이 또 툭 떠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구름이 아침이 되는데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행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행진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또 행진을 안 해요. 또 그 다음 날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또 행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이 어떤 때는 아침이 돼서 오늘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여기 풀밭도 좋고 여긴 좀 살만한데 며칠 더 쉬고 싶은데 그날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출발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딱 멈췄는데 그날 자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너무 광야 중에서 더 지독한 광야 같아요. 더 삭막하고 더 황폐해. 도무지 하루도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되지 뭐 했는데 아침이 됐는데 구름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멈춰 있어야 돼. 하루 멈춰 쉬니까 내일은 떠오르겠지. 근데 내일 또 이틀 지나도 떠오르질 않아. 사흘, 나흘, 닷새. 어떤 때는요 한 달, 두 달 동안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요 1년이 넘게 구름이 장막을 덮고 있어요. 그럼 1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름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봐요. 하늘에 아무리 멋있는 구름이 있어도, 아무리 뭉게구름이 있어도, 아무리 먹장 구름이 있어도 구름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구름은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구름의 속도가요 엄청 빨라요. 구름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장막 위에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은 바람이 전혀 안 불어서 혹시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열흘 한 달 아니 1년이 넘도록 구름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구름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뭐 때문이냐 하면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떠나는 거야? 왜 안 떠나는 거야? 여기라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난 못 견디겠다. 자기 혼자 그냥 떠나버리고 구름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밖으로 혼자서 먼저 출발하다가는 거기는 저주와 절망과 죽음뿐이에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구름이 금방 떠올라서 백성들이 출발을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왜 하루뿐이 안 머물러? 아니야 나는 여기 더 있을래. 그러면서 그냥 구름에서 떠나서 백성들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 남아있다가는 거기가 절망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인간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들 사는 집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쫙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울타리를 뛰쳐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뛰쳐나가는 순간에 거기는 절망과 저주와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백성들을 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비웃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도 죽어가면서 자기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보호한다는 얘기냐. 이게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말은 요새 우리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그것으로 인간들을 보호하시고자 함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포도나무가 있지 않니?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지 않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는 싱싱하게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나 예수다. 이 가지는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만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어느 날 힘들다고 꼭 내가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떨어지면 말라서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져 버려 죽는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능력껏 자유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잘 산다고 착각하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그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바짝 말라 죽는 것처럼, 불에 던져 불사르는 것처럼 결국은 지옥 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위에 쫙 내려져 있어요. 이 구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 먼저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광야 지역은요,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숲풀이 있는 산이 없어요. 광야 지역으로 가봤던 분들 기억나나요? 성지순례 가면서 가도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어요. 숲풀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제대로 된 짐승들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뱀, 불뱀. 광야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는 게 불뱀이에요. 이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 한번 불뱀에 물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퉁퉁 부면서 화끈 열이 나는데 갈증에 견디지 못해요. 엄청난 갈증. 한 바가지 시원한 물을 퍼서 펄컥 마실 때는 시원한데, 바가지를 띄자마자 다시 목이 타는 갈증. 이런 고통 중에 살다 죽는 게,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뱀이 광야, 온통 광야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역을 지나가면서 단 한 마리도 불뱀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는 뱀이 없는 지역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민수기서 21장이 될 때까지는 광야는 뱀이 없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구름이 울타리처럼 저들을 보호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불뱀조차도 주님께서 딱 막아주시고 쫓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드렸던 꽃사슴 얘기가 생각이 나나요? 이 꽃사슴이 울타리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울타리 때문에 내가 마음껏 저 산에 가서 뛰놀질 못하는구나, 울타리. 이 꽃사슴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울타리를 뛰어넘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점프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매일 이를 악물고 점프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6개월, 1년쯤 돼서 자신이 붙었어요. 꽃사슴이 키도 커졌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는 저 울타리, 드디어 울타리를 뛰어넘겨 저쪽에서도 막 달려가서 울타리 앞에서 펄쩍 점프를 해서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 꽃사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만세! 나는 자유다, I'm free! 그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저 앞에 있던 산 숲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는 늑대에게 잡혀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울타리는 꽃사슴을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울타리는 꽃사슴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론 저 세상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즐기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예수라는 울타리, 답답하다 하면서 혹 뛰쳐나가면 거기는 절망과 저주와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울타리는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축복의 울타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저 세상에 사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이 더 좋지 않냐, 마음껏 사는데 자유가 있지 않냐, 맘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저들이 부럽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예수의 울타리가, 교회라는 울타리가 이게 축복이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울타리임을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정으로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아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눈에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것. 왜냐하면 저들의 끝은 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지옥 불구덩이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저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이 우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할렐루야,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안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 자매 가운데, 나의 친한 친구 가운데, 아니 내 아들과 딸들 가운데, 아니 내 엄마 아빠 가운데, 아니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가정에 함께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 그 가정을 보호하는 예수의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예배 드리는 그 가정,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오늘부터, 오늘 당장 오늘부터 내가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함께하는 것이며, 내가 가정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호하신 울타리가 우리 가정에 쳐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악한 마귀 사탄도 결코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가정예배 드리고 믿음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